여러분이 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너무 그 혈육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네피림 사람과 사람 창조에 대해서, 아담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대로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받고 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키게 되면 성경이 안 되죠. 첫째로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에게 혼란이 올 수가 있죠.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혼란인지 뭔지도 모를 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아담 이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할 때는 시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같은 때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번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이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곧 아담이었다. 아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라는 게 재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요,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미술이라고 하는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갖다 줘도 그냥 소의 갱읽기예요. 그러나 미술을 아는 사람은 그 한 그림 하나에 당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건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얘기를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도 그만, 뭐라도 그만, 뭐 관심도 없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창세기 2장 7절의 상반절의 말씀,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사람, 곧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이래요. 그리고 불과 성령과 불과 성령과 불과 성령과 불과는 뭐죠? 이게 구분되는 얘기죠. 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얘기로 듣죠. 그래서 성령이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또는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는 것이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써져 있다고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뭐요? 동시에 창조됐던, 동시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다. 생기 없는 사람이 곧 영이 없는 사람이다. 생기 없는 사람, 즉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떨어진 사람, 아담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서 떨어진 사람, 네피림 또는 떨어진 자 또는 탈락자 또는 장부라 한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경쟁자 중에서 한 사람만 택했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 네피림, 장부, 탈락자,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 흙인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 곧 아담이 된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한 흙덩어리가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사람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 3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 모두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흐른 후 분날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된 아담을 새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 두시고, 그래 밖에 있던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겁니다. 거기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시작됐으면 이끌어 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창조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 창설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거기 두시고 아담을 잠들게 한 뒤 그 갈빗대를 취하여 비로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여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흙으로 1장 27절에처럼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여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의 재료와 남자의 재료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이라고 하는 그가 처음 아담이 되기 전에 사람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받아서 사람된 아담에게 생명 주고 그 몸에서 뺏으니까 흙으로 창조됐다라고 해도 가히 틀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하나님이 여섯 동안의 창조 사역에서 남자와 여자로 동시에 만드신 사람과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지원받은 하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네, 다른 존재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담 하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둘이면서 철저히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27절에 1장 27절에 만들어진 그 사람이 번성, 생육, 세상에 충만하였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충만하였는, 세상에 어찌하여 충만하였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경을 혹시 하신 분도 있고 보시면 있겠지만 여러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연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동굴의 석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게 거의 그때 제가 갔을 때마다 한 80m 됐어요. 지진 나면 조금만 흔들면 딱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 지금은 한 100m, 100m 됐으라니 1cm는.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년에 0.1cm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80m를 자라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연대 계산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똑똑 떨어져서 그 돌이 자라오르는 게 1년에 무슨 10m를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자연 신비 속에서 연대를 보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충만한 그 번성하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수십억 년이 넘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4번 여섯 동안의 창조사역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여섯 동안의 창조사역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곧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자, 5번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아 생명이 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탈락자인 네피림이었다 이겁니다. 네피림이 되었다 이겁니다. 떨어진 자, 탈락자다 이겁니다. 탈락자.
탈락자, 떨어진 자. 무엇이 떨어져? 무엇이 탈락을 해? 생명 얻는 일에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일에. 그 지금이 사실 지금도 생명 얻는 일에 뭐 하고 있어요? 탈락자. 예, 탈락자. 되고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으나 그 생명이 뭐죠? 상실됐습니다. 상실됐는데 그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 얻는 일에 여전히 탈락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뭐하고 있어요?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조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것이 아담 때에 아담 선택 하나 하는데 탈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르지 않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명을 가졌으나 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탈락자들이에요. 탈락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탈락자인 사람이 회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탈락자인 상태로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다릅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단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거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탈락자 되기 전 사람과 탈락자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받은 아담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단지 생명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거 차이뿐이라 이겁니다. 그 차이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생명이 된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탈락자가 되었다. 즉 네피림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들은 바로 네피림 사람이었고 이들 네피림의 시대가 아담의 시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참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니까 역시 뭐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었겠죠. 자 6번 생명이 된 아담과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의 존재 이전에 네피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곧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담의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부모에게서 이끌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왔다. 그래서 아담의 그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서 떨어져 부모에게서 이끌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 그럼 아담이 첫사람이다. 근데 아담이 여자와 이렇게 이제 사는데 하나님이 부모인데 하나님에게서 떠나 부모에게서 떠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 어원이 다 다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담은 범죄한 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네.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 곧 아담이 생명으로 되기 전에 네피림 사람으로 있을 때 경작했던 그 근본된 토지, 근본된 토지, 만약에 아담이 첫사람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들게 여자를 취하고 거기서 첫사람으로 살겠다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첫사람인데 누가 갈던 근본된 토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었다.
아담이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그 전에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던 그것을 갈게 되었다라고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두려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첫사람이고 아담이 낳은 가인이 첫째 아들인데 누가 지를 만나서 죽인다는 겁니까? 네,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말은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외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창세기 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 하였는데 아담 계보는 전부 아담부터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 그 자식들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인이라, 아벨이라, 셋이라 그 사람에게 고유 명사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 저 뒤에 고양이가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그 5마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고양이라고 그럽니다. 고유명사 이름이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 낳아서도 개라고 그러지요. 소가 새끼 낳으면 소라고 그러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사람이라 하는 것다. 그러나 아담부터는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5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창세기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이제는. 예.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네피림 후손이었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영이 없으므로 육체가 되어 결코 사람과 결혼하여 아내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예. 누가복음 3장 24절로 38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는 영인 생명이 된 아담의 후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 이상의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아담 위에가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의 그 눈이 맞아서 전부 이런 혼혈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와 같이 육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바로 그게 오직 순수 혈통만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예, 그래서 홍수였습니다. 홍수였고 노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의 창조 사역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예, 다스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1장 27절에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에 가득하여서 땅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고, 이후 오랜 세월 후에 그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 곧 사는 영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었다. 그래서 그 생명 있는 그 자손에게서 경건한 자손인 예수를 얻으려는, 그래야 한 가족, 천국에서 한 가족, 한 혈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한 혈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은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에게 주어서 그 하나인 그 후손, 그 하나를 받은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지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 이 내용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네피림 사람에게는,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네피림 사람에게는 저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무엇이 없을까요? 영이 없으므로 사후 세계가 없습니다. 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습니다. 네피림 사람에게는 영이 없는 고로 영적 존재가 아니며 마치 닭이나 소나 돼지와 같은 일반 동물과 같은 사후 세계가 없어서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조상의 제사가 없습니다. 조상의 제사가 없을 뿐 아니라 저들에게는 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 조상 제사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내세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이 지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저들이 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 같은 사람이면 조상 제사도 없겠지만, 그러나 저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을 뿐이지, 영이 있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세가 없는데 무슨 신을 왜 찾겠습니까? 지금 영이 없는 소나 돼지나 말이나 짐승들이 제사 지냅니까? 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생전에 만족하는 겁니다. 잘 살면 그만이에요. 가능하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잘 살면 그만이에요.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중간에 그냥 떼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연수명 다 하도록 살면은 그게 만족인 거예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얻는 이 전반부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 사람이 태어나면 신앙생활 했다, 막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할 필요를 느낍니까? 내가 영적 존재인 이유 때문에
정말 어떤 내 인생의 가치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복 받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관심이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뭐 그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동물가지 사후세가 없고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은 누구입니까? 영이 없는 저들에게는 조상에 대한 제사도 없고, 저들의 사회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시 말하면 사후가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9번,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조상은 결코 네피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만이 영적 존재이며,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영혼이 있어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체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상, 곧 사후세계가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피림 사람에게는 그 모양이나 생각이나 모든 기능적인 면에서 아담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이었으나, 저들에게는 다만 영이 없고 오직 혼과 육체만 있는 사람이었던 고로 죽으면 그만인 사후세계가 없는 존재들이었다. 영이 없다고 해서 무슨 그들에게 도덕이 없거나 윤리가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므로 아담의 인류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사후에 존재하지만 네피림 사람에게는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은 당연히 영적 존재인 생명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결코 동물 차원의 사람인 네피림이 될 수 없고, 아담, 영은 생명을 가진 아담이 우리 조상이다. 조상이다. 이해하셨죠? 네. 자, 10번. 네피림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주셨고, 사후가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이 오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정말 저들에게 온전한 가치이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도 않고 유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이 믿는 여러분보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 솔직히 기부합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 삼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때의 내 삶이라고 하는 이게 내 어떤 다음에 자식에게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런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였고, 당시 모든 동물들의 음식은 푸른 풀이었으며, 그 동물들도 푸른 풀을 먹고 이렇게 자랄 때는 싸납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열매, 채소, 과일 이런 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고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도덕적이고 싸납지 않습니다. 싸납지 않습니다.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싸나워. 그래, 사람이 싸나워진 게 왜 싸나워져요? 문화가 발전하면서 싸나워진 거예요. 더 머리를 써야 되고, 왜 저놈한테 안 죽고 살아남으려니까. 저들이 총을 만들면 나는 대포를 만들어야 돼. 대포를 만들면 나는 뭐요? 로켓을 만들어야 되고. 자꾸 발전하면서 사람이 싸나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로 돌아가 버리면 이 채소, 풀, 과일 이런 것이
우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판에 그냥 천지로 나는 게 그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뜯어 먹으려고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이 똥 안에만 사는 게 삼천부였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정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부드럽던 과일들이 안 생기고 풀이 가시를 덮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뭐가 돼요? 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따뜻하고 기름진 땅과 환경으로 사람이나 동식물 모두가 장대하고 부드럽고 강대했으나 그러나 저들은 사후가 없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용기로 네피림 문화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장부라 했다. 장부로 살아있는 동안이 그냥 삼천부였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그래서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더 악합니다. 네, 그거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봐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악하지 못 사는 사람이 약하면 못 사는 사람은 그냥 뭐 한 푼 그거 벌어서 하루 살라고 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예 그러면서 일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그거 막 있는 대로 이용 저 거리에 앉아서 지하도에서 잠자는 그 사람들 주민등록 빼다가 그 주민등록 가지고 나쁜 짓 다 해먹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놈이 또 감옥 가야 되고 나쁜 사람은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거. 우리 생각에는 그 못 사는 건 머리가 뭐 나빠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악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묘 무슨 어떤 묘약 이상한 생각은 잘 사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덕출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먹을 게 우리 차오나 저런나들 먹을 게 뭐 부모가 이렇게 계속 갖다 주네 뭐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양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고양이 먹을 거 있으면 개 먹을 거 있으면 고양이 얘 가서 여도 먹고 저도 먹고 그냥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뭐 지껏 챙기려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없어지니까 하고 다툼 걸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 문화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1번 네피림 사람들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 우리들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네피림 사람과 아담 사람의 두 존재 사이에는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외에는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기능적인 모든 삶면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네피림이 그 육체가 더 장대하고 저주가 없으므로 더욱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후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인격적일 수 있었다 이겁니다. 다만 네피림 사람은 사후 세계가의 유무가 결정하는 영존체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은 제사라든가 신에 대한 존재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 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우리보다 형편없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봤습니다.